2021년 5월 5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앞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면전이 벌어질 상황에서 군사 전력면에서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약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그의 부관의 활약을 계기로 분위기가 급반전되어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16절, 베냐민 기바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의 본진이 있는 기바의 파수꾼이 적진을 살피는데 큰 혼란이 일어남을 목도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공격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지진으로 블레셋이 당황하여 혼비백산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즉각 이 상황은 사울에게 보고가 되었고 사울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병사를 점호하여 파악하라고 명령합니다. 17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적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점호 결과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없어진 것을 보고 사태를 짐작하게 됩니다. 사울은 대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 진영의 혼란이 갈수록 더하여지자 승기를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했던 조금 전에 자세에서 돌이켜서 바로 블레셋 진영으로 출정을 합니다.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다급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하다가 상황이 조금 바뀌자 바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울의 가볍고 방자하고 교만무도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전장으로 달려간 사울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가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저들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는 진술입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은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여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하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징용되어 블레셋 군대에 편입되어 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동원되어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했던 이들이 전세도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돌아가자 저들은 블레셋에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군에 합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엄청난 위세를 보고 겁을 먹고 이스라엘 진영을 이탈하여 도망쳐 흩어졌던 자들도 다시 이스라엘 군에 합류하여서 결국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22절이 보여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에 의한 승리라는 사실을 23절이 결론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단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한 놀라운 일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 한 사람의 활약으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고, 이것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공격을 하여서 블레셋 군대가 자중질환이 일어나 결국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분명히 지적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요나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승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감히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에서 요나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겠느냐는 담대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놀라운 위대한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 하나쯤이야, 그런 소극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가 속한 기관, 또 교회, 나라까지도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놀라운 위대한 역사는 바로 이런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전한 믿음, 그것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를 주목하면서 우리 모두도 나 한 사람, 내가 믿음이 온전해짐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잘못된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상황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유리하게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내팽개치고 자신이 직접 나섭니다.
경솔하기 짝이 없고 너무나 가벼운 처신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런 사울의 모습은 한 나라를 책임있게 이끌어갈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부족함과 또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하는 이런 영적인 단점들이 곧 오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고 단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지만은 나에게도 이런 형식적인 믿음, 그리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남들과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작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인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과 사울이 보여주는 이 대조적인 믿음의 자세들을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요나단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되어지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될지언정, 나의 부족함과 불신앙으로 나와 관계되어지는 사람들이, 나의 식구들이 혹은 성도들이 영적인 손해를 가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하면서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나단과 사울의 대조적인 믿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요나단처럼 우리들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서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나타내고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